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전의 규모와 재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성의 구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성의 구조.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21장 22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의 구조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첫 번째는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다. 여러분, 성전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즉, 구약에서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중심으로 진을 쳤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러면 이 성전, 성막 혹은 성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제일 중요한 공간. 성전,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 왜 지성소가 중요하죠? 지성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중요해요. 자,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게 필요했어요. 상징적인 게.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할 만한 장소나 물건이나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나 어떤 물건들,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 항아리라든지 십계명 돌판이라든지 이 창조 세계에 속한 물건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암시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는요 3장 16, 17에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이지 성전이나 아니면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성경인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과 땅이 내 보좌며 발판인데 너네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의 살 집을.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기지 않았느냐예요. 내가 우주와 지구와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냐라고 이사야 6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그 램프의 요정, 지니, 그죠? 거기 갇혀있는 것처럼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 공간 안에, 그 법궤 안에 마치 고기 안에만 갇혀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선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보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지었다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 이제 방금 읽은 데 인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거예요. 성전모독처럼.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 사실 맞는 말인데 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혹은 46년 전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 헐라 여기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사실은 성전된 자기 몸.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왜냐하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또 어린 양께서도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간다. 그런 개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약간 겸하고 있죠, 이미.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간다. 그거는 좀 신앙이 약하면 그런 이제 어린 신앙이라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참 이쯤 되면 시험도 들만한데요. 교회가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매를 자주 합니다. 건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 죄를 지으면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등기한 건물에 의해요. 건물. 필요에 의하면 부시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이사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또 천국에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안에 또 뭐가 없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했어요.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나 달은 뭐냐면요. 광명체예요. 광명체. 그 성 안에는 광명체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직접 비추고 있고 어린 양께서도 거기에 등불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다. 이 얘기도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이사야 성경 6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이사야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어린 양께서도 이 성전에 빛이 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본문으로 가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말씀.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을 이제 천사가 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여기서 만국이 등장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만국과 또 땅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본문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집단회개를 하게 될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집단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길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전도해봤는데 다들 관심 없어요. 집단회개가 일어날 거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다들 천국으로 기어 올라올 거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천국으로 기어 올라올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이랑 이 정신이랑 맞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여기서 만국이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계시록부터 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9장 20절을 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있고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엄청난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또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니까요. 16장 9절도 보니까요. 넷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가지고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 영화가 이제 영화 노잉이라는 영화 보면은 태양에 의해서 지구 멸망이 일어나는 영화인데, 자,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죽어요.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요. 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는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도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의 요청인데 이 회개의 요청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문이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라. 지옥 가는 멸망으로. 지옥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 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서 이제 7장 2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앞에서 주여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많다.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으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이 말은 문 닫히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뭐 지옥에서 올라와서 천국 간다는 둥,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앙당하고 나면 이제 집단회개할 거라는 둥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과 예수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재앙당해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 닫히기 전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소수가 대부분 회개를 거부하고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 60장, 오늘은 이사야 60장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이사야 60장 3절을 보니까, 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여기서 왕이 나오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또 10절 11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너에게, 여기서 너란 이제 예루살렘인데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2장을 보면요. 이사야 2장 2절에도요. 만일에, 이거 저번에 봤죠?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스가랴
스가랴 14장 말씀, 스가랴 14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또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서 이제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빛이 있는 날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즉 이방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서 왕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 왕들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언급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사야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라고 썼는데, 그럼 왕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들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 땅의 그 왕들, 나쁜 이미지. 이 왕들이 뭐냐? 얘네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나 아니면은 짐승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나라들과 방언들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왕들은 음녀를 따라요. 음녀?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 이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뭐 회개해가지고 음녀를 따르는 그 왕이 이리로 들어가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음녀를 따랐던 사람들은요 19장과 20장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보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왕들의 살과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의 왕과 그들에게 속했던 자들이 예수에 의하여 심판당하게 된다.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또 20장 9절에 땅의 사방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하여 태워지거든요. 육체적 사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가담한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 나오는 땅의 왕들이란 20장 이하에 있는 1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땅의 왕들과는 달라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땅의 왕들은 누구냐?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니까요. 저 이거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들이 왕들이라고 불려요. 예수를 따르는 그 주인공들이 왕들이라고 불리거든요. 백성인데 개인에 불과한데 왕들이라고 불리는데 5장 10절을 보니까요. 24장로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게 된다. 또 20장 4절 말씀에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제 성도들이죠.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죽은 자들과 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죠? 왕노릇하고 또 6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또 22장 5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21장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20장 및 19장에서 전멸을 당하기 때문에 남질 못하죠.